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4쪽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새생명교회 청년부에서 제작한 전도 동영상을 우리가 시청하고 큰 믿음 큰 감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과 떨어져서 살다 보니 보이는 이 조그만 세상이 다인 것처럼 여기에 매여 울고 웃지만 더 넓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까지 깨달아지게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동안 화곡, 전도, 여러 정말 전도 등등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아름다운 정말 선한 행동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이 없어서 농사는 짓지 못하지만 정말 적은 부분 주님께 또한 정성을 들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도 동영상에 마곡 지역을 통하여 전도 오던 형제가 또 전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와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 놓으시고 이 땅에서도 많은 것들을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됨을 감사하오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개개인에게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금 그 약속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추수감사 절입니다.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오순절, 즉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새 절기를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켰고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 해의 마지막 부분에 절기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면서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430여 년간 그 큰 요즘에 미국과 같은 강대국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맛보는 그를 드리는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오순절은 그들이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첫 수확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맥추절, 그리고 연말쯤 이제 마지막 모든 추수를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수장절,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큰 믿음, 큰 감사, 그래 하라니까 뭔가를 많이 드리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그랬죠. 은혜는 뭐와 같다 그랬죠? 은혜는 뭐와 같다고요? 네, 우리 권사님들이 알아맞혀서 공기와 같다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져야 되거든요. 오늘은 믿음은 뭐와 같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과 능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자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딸이 죽어가는 그러한 아버지,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아픈 이들을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어찌하여 그 풍랑이 있는 광풍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적느냐 했습니까? 없느냐 했습니까? 없느냐 그랬어, 아예. 그리고 너의 믿음이 38년 된 중풍병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난 거냐?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아름다운 온전한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죠? 3일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증거와 약속으로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가족끼리 말하면 신뢰를 말해요. 가족끼리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각자 자기 귀한 보증, 그 귀한 보물, 또 기중품 감추느냐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가족끼리 신뢰,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듯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결탄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선물인데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두를 동일하게 독특하게 귀하게 사실 사랑하시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소리를 조금 낮춰서 평범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새로운 큰 믿음을 주셔서 이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정말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고쳐주실 것이며 물질에 공핍한 그들에게 주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며 모든 대인관계 메인 부분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이 시간 영의 세계를 열려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애국 가서 종살이를 할 터인데 400년이 지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본 곳으로 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을 살리기도 하고 내 자녀들을 망치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작년보다 아마 기도를 간절히 덜 해서인지 가슴 아픈 소리를 좀 접했어요. 그죠? 왜 귀한 목숨을 끊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에게 주님 주신 그 귀한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더 간곡히 기도하며 더 갔었으면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없을 터인데 이제 끝나는 건데 그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변호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영육간의 확실한 보장을 받고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선물을 믿음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 시간 이 선물을 활용하시면 주님의 임재를 맛보실 것인데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아까 그 청년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온몸 전인격적으로 알아보는 것처럼 그런 기쁨 속에 온전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조가 참 이상합니다. 그죠? 육신의 구조와 영의 구조로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구조는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보이지 않는다고. 왜요? 들리지 않는다고. 왜요? 잡혀지지 않는다고. 왜요? 맛이 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예배를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를 사랑하지도 않고 회개를 즐겨하지도 않는 게 바로 이 육신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시간 두 종일 것입니다. 육신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린 자 결과는 크나큰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똑같은 홍해 바다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 부리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죽었어요. 한쪽 부리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살았어요. 똑같은 강이며 똑같은 공간인데 그리고 한쪽 부분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한쪽 부리는 정말 슬퍼하며 고통하며 불안하며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한쪽 부류는 정말 상급을 쌓고 한쪽 부류는 진노를 쌓는 똑같은 환경, 똑같은 바다지만 그런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주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강을 건너라고 한다. 제가 딱 쳤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안 따라오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가다가 물이 또 막혀버리면 어떻게, 물이 흘러버리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저 용순을 믿고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 그들 스스로 건넌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날 이 자리에 오신 거 넓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며 안수해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두 번째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설교가 끝나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정말 기가 막힌 큰 두 번째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변과 분잔을 할 때에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놀라운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왜 안 되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주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두렵고 속상할 때도 했지만 내게 주신 이 선물은 항상 내 몫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내 몫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맞춤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정말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 전도용품 보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서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걸 쭉 보면서 직접 아마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아름다운 발걸음. 오늘 추수감사주일 얼마나 귀한 큰 주님께서 받으신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철에 우리 마곡지역 정말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또 책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또 그래 지역장인데 안 가면 또 어떡하겠어요. 때로는 정말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 우리 모든 영혼문 전체를 지키시고 건강한 정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깊이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느냐 한 거 보니까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큰 믿음. 여러분 큰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면 된 줄 믿습니다. 선물을 받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방법이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선물은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왼수가 주는 선물은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진짜 좋은 거면 받아야지만 정말 원수라면 아마 싫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육신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수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세례를 통하여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은 어찌 그리도 주님을 오매불망 갈망하며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그분이 좋아서 어떤 조건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조건이 아니라 혈연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어떠한 수고도 헌신도 버거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아마 청년들은 모를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을 부모님들은 알아요. 그죠? 힘들어도 헌신할 때도 기뻐하는 거 유행어가 있잖아요. 자식이 뭔지. 그죠? 그러면 부모들은 다 알아요. 맞아요. 자식이 뭔지. 그보다 더 깊이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 큰 감사를 드리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 설교를 글쎄요, 여러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 들을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차라리 벌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노라고 이 말을 선포한 사람은 차라리 죽이겠다 그러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노라고. 여러분이 이 귀한 진리가 뼛속 깊이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끝나고 이제 나왔어요. 어떨결에 이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길로 가면요 강이 없어요. 그냥 육지로 해서 가나안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광야와 바닷가로 가서 거기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가게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블레셋 길로 평지로 가면 빨리 가는데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믿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대로 순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가야 돼. 그런데 뒤에는 사막이요,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더 나가서 애굽 군대가 추격하여 온다는 소식이 들었고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갈 데 없어요.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를 원망해야 돼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와 마병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앞전에는 이제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갑니다. 믿음 대단한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믿고 갑니까? 물이 또 하나로 합쳐지면 어떡하라고. 굉장히 거리도 길고 높기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객관히 생각하면 물이 갈라졌는데 왜 못 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한번 선물 까보셔야 돼요. 예?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마음이 강팍하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풀어봐요. 그게 그거지 뭐. 빨리 오늘 또 예배가 늦게 끝나겠구먼. 응?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한번 이렇게 까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두려움과 공포, 답답함이 확 열어지게 되고 아버지 품에 확 안겨지게 되고 영혼이 기뻐하면요 모든 세포가 다 풀어져요. 꼬인 부분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치료제가 우리 주님 품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영혼이 살자는데 원수로 느껴지는 육신이 나를 주장할 때가 많아서 안 될 때가 있는 것뿐입니다. 뒤에 지금 말바꾸 소리가 달려와요. 그 당시에 약
200만 명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네. 우리는 몇백 명인데 거기는 200만 명이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말 타고 쫓아와요. 얼마나 빠르게 쫓아오는지.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이 있어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주께서는 생각이 있으셨거든요. 애국 군대를 이제 블레셋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바다로 건너가게 해서 그 바다에서 그들을 수장시킬 계획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믿음을 주고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에 멋지게 살아가게 하실 계획을 쫙 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았다면 믿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원망했었어요. 무화를 끄집어내가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속 터질 일이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리워하는 육신성은 주님이 과감하게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레이저를 쏘아댑니다. 그거 높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하여 영육간의 모든 것들 정복하며 다스리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시며 이모저모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선을 했어요.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어 민다고 어떻게 물이 갈라지고 내어 민다고 어떻게 물이 합쳐지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홍해 바다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흘러내리지 않고 딱 벽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한쪽에는 다 죽고 한쪽에는 다 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나는 애국 군대 돌아가서 나는 자수할 거야. 그럼 같이 죽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결코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계속 쉼없이 주시며 승리의 삶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상급을 쌓고 어떤 사람은 진노를 쌓는데 우리는 진노를 쌓는 그 사망의 늪에서 기본적으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에서 홍해 건너는 사건을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부활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실습할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을 상징한 떡과 피를 상징한 포도주를 여러분 드실 때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의 끝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와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본 거예요. 다 죽은 것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제목이 큰 믿음, 큰 감사. 주께서 여러분 몫으로 큰 믿음을 맞춤형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많이 사용하는 자를 주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인생은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선물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영육간에 풍요로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쉼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여 이 말씀을 듣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 믿음이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개개인에게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의 믿음이 어찌 그리 적으냐? 아니면 때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살렸느니라. 너의 믿음이 내 아들을 살렸느니라.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믿음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며 소망을 주시고 칭찬하신 주님,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애굽 땅에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면서 부탁하신 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영원 천국과 직결된 현세 천국 안에 있어야만 홍해 바다에 수장되지 아니하고 진노를 쌓지 아니하며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상급을 쌓으며 아버지 생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진데,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란 그 귀한 아버지 분을 놓치거나 정말로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죄를 중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교회와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헐수선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주님이 새생명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꽉 찬 행복한 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한 생명 한 생명 믿음을 선물로 받아 깨어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모든 주의 백성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궁핍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대인관계 내 방법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넉넉히 주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가장 값진 선물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우리 개개인에게 선물로 주시어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또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